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기성중단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구약 성서의 모든 책들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무수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아문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봐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가진 인간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감흥력을 전혀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120년 후에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날들은 120년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인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민족을 만들어 놨다, 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키 크고 용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세상의 악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용사가 된 것이다. 용사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하다는 얘기는 꿰뚫을 관자의 촬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옥에 이 인간들의 악이 꽉 차가지고 어디 한 군데 선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선을 찾아볼 수 있는 이 죄의 여지가 없더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뭐하러 사람을 지었는고 하고 후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실 육축과 땅 위에 기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같이 죽는다, 이거예요. 책임 분담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큰 하나의 오류가 생겨났어요. 이게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기성신앙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은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 하고 나면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그거를 내가 뭐를 어떻게 했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했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년부터는 이런 식구들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실적을 거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그러다니면 도와줬던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는 안 도와주겠죠, 그죠?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이 우리 원리에 의하면 95%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인간은 단지 5% 했다는 것이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한 식구들은 95%는 자기가 했고 5%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아니에요. 안 도와주시니까 우선 내 주변에서부터 다른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자기 자랑 너무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래서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지만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노아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때에 노아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훌륭한 노아가 훌륭하기도 했지만 그 훌륭한 사람을 찍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아, 내가 저 사람만은 살려줘야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아, 저 사람만은 내가 살려야겠다 지정하신 겁니다. 95%는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어디 참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에 그래도 봐보니까 노아는 그래도 좀 선한 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본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중에 출애굽기에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해서는 그 자손에게도 죄를 주어서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자손도 죄를 받아서 3대, 4대까지 죄가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순종을 해서 공을 세우면 그에게 상을 주어서 복이 수천 대에 이르게 하겠다. 복을 받은 사람의 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도 복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자손들이 죄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죄가 오래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3, 4대 이상 그 죄를 주는 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네피림이니 용산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슬픔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모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풀리지를 않아가지고선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끔은 사람이 저도 인간이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은 이 마음의 화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어제도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처음에부터 끝까지 많이 참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이행을 해야지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거기다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붙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붙이지 말란다고 그럼 바깥에 나와서 붙일까요? 어떨까요? 예서는 안 됩니다. 섭리에 있어서는 우리 성부님 말씀에 보면 섭리적으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여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다 여기다가 현수막을 길이가 몇 미터 된다고 몇 미터짜리 현수막 붙이라는 얘기를 다 했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죠? 예. 그랬더니 이를 쳐다보더니 그래도 TF로 붙이면은 그 베이트가 떨어질 텐데 하더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이 참 일이 안 풀릴 때에 안 풀리는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풀려고 생각을 하면 자꾸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중심 삼고 풀려고 하면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과 어떤 오관을 갖고 생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하늘이여 제가 그러한 감각을 갖고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니 옛날 에덴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대하던 심정과 타락하던 심정,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쫓아내던 심정, 이 인류를 붙들고 노아를 세울 때까지 1600년 동안 수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무한한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을 붙들고 수고해 나오던 그 심정, 우여곡절과 천태만상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지를 말고 하늘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양보하거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늘이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이때 하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고 하늘을 위로해드리면 일이 잘 풀린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내 혼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하늘을 위로해드리는 심정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문제가 뜻밖의 잘 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고 또 그때 1600년 걸려서 찾은 노아라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을 때의 그 어려운 심정을 생각하면은 노아의 영이 와서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절대 선령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얘기가 나왔을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노아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지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노아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죠.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요. 노아야, 너는 앞으로 큰 배를 짓는데 배 짓는데 120년이 걸릴 것이다. 자, 지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노아가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 옆에 있는 노아의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며느리도 있었을 테고 그죠? 딸도 있었을 테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한테 물려줄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그 배 하나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아내랑 아들이랑 며느리랑 딸들이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를 안 했겠죠. 아버지 미쳤다 했겠죠. 그것도 20년 가지고 120년을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노아를 위로를 해주면은 노아가 우리한테 와서 또 협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의 우여곡절을 붙들고 나갈 때에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시무할 때인데 어떤 식구가 와가지고 이제 너희의 성경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성경 얘기하니까 재미는 있을지다만 원리 얘기를 좀 하면 어때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걸 제일 먼저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어때요? 재밌죠? 그죠? 재밌습니다. 아이고, 노아가 그때 큰 배를 전 재산을 투입을 해서 지니까 그 옆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많이 막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겠구나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내 주변에 아내나 자녀들이 와서 많이 반대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냥 이야기가 역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히스토리로 넘어가게 돼요. 아, 그러면은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생각해보면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왜? 바깥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인들이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를 요즘엔 안 그래요. 또 기성교인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통일교인들은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옛날에는 만지면은 기도할 나라면 막 통곡이 나왔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영성. 노아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베드로가 그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눈물이 난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겪으니까 내 인격이 순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때 노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가 했었던 경험을 내가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간접 경험으로. 그래서 내 인격도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영성으로 받아들여서 심정으로 치유하고 넘어가야지 내 인격도 함께 성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권에 당첨도 잘 돼요. 복권 당첨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뭐 아들 딸 낳으려고 뭐 석 달려를 100일 경성을 하지를 말고 타관객지 위로 떠난 사람 발씨를 말라 했죠. 그죠? 옛날 우리나라 강원도 아리랑에서, 그죠? 정선 아리랑에. 왜? 정성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복을 주신다. 노아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었느냐? 아담과 노아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아담은 타락한 장본인입니다. 그죠?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에는 아담이 스스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가 타락한 장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을 쌓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상속받으면 실체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노아의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노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노아라는 얘기, 그걸 자꾸 목사님은 그 허무맹랑한 옛날 전설을 갖다가 지금 무슨 실제 있었던 얘기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가짜잖아요. 글쎄 그럴까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언론이라는 기관들이 이상일 일장이, 그죠?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좋은 기사는 잘 보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남을 뜯고 욕하는 걸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기사에 좋은 기사는 잘 안 나요. 그런데 나쁜 기사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죠? 노아 방주가 그럼 신문에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간 스포츠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일간 스포츠라고 하는 신문에 1974년 4월 12일 날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주세요. 어른들부터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여주니까 젊은이들도 뭐 배우는 게 없잖아요.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어제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인가 하면은 자기는 그래도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귀를
자꾸 그 강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일 떠들었는가 하면 집행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더래요. 그런 일 있었습니까? 바깥에서 우리 저 남자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떠들더라는데 제가 보기에도 꼭 행사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떠들더라고요.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이게 일간스포츠라는 신문에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었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종합일간지가 아니고 저 일간스포츠라는 거는 연예신문이잖아요. 예. 연예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를 크게 내는데 종합일간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불교 뭐 딴 종교에서 기독교 신문이냐고 막 나 이 신문 안 볼 거라고 끊을 거라고 전화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런 기사를 크게 못 냈대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냈었습니다. 그때 일간스포츠만 얘기 아니라 주간조선에도 나왔었고 동아일보에도 나왔었고 조선일보에는 좀 더 크게 나왔었고 중앙일보에도 이만큼 나왔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14년도에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하면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빙빙 돌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인공위성이 이 어디를 이렇게 한번 투영해가지고서 거기를 스크린한다는 게 이걸 좋다는 용어로 스크린한다랍니다. 지구에 있는 어떤 시설을 갖다 집중 조명한다는 것을 스크린한다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지 미국의 인공위성이 집중 조명을 어디다가 했느냐?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집중 조명을 해봤어요. 거기 정말 노아의 방주가 40일 홍수심판 끝난 다음에 거기 도달했다면 혹시 그 눈 속에 지금도 파묻혀 있느냐 하고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거대한 목조 건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신문에 요만하게 나오는 거 보지도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방주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장이 300규빗. 장이라는 얘기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다란 길이 300규빗. 규빗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최장 이게 있었어요. 그죠? 한 뼘, 두 뼘 이랬었죠. 그죠? 이스라엘에도 그래서 길이를 쟀었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 끝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거를 1규빗이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키 큰 사람은 1규빗이 커지기도 하고 키 작은 사람은 1규빗이 작아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1규빗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45cm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00규빗이라 그러면은 미터로다가 따지면은 몇 미터예요? 135m. 135m면 큰 배입니다. 항공모함 정도 되는 큰 배예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광은 뭡니까? 배의 너비. 그리고 고가 30규빗. 고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큰 배였습니다. 봐보세요. 135m, 높이는 14m, 예. 그리고 옆에 너비는 23m나 되는 이렇게 큰 배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때 기술로다가 그렇게 큰 배를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몇백 년 전에 선조들은 나보다 훨씬 더 무식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풀었었던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몇 사람? 네. 피타고라스가 풀었던 문제 풀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건 뭔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에 가볼 것 같으면 카르락 신전이라고 하는 큰 돌로 지은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 신전인지 아세요? 여기 이게 다 기둥인데 사람 모습이죠. 이건 사람이고 이게 기둥인데 23m짜리 돌 기둥으로다가 지은 신전이에요. 수십 년 전에 발굴을 했는데 50년 전부터 발굴을 했는데 지금도 10%밖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래 속에서 파내고 있어요.
지금도 23m짜리 돌기둥으로다가 된 신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공학적으로. 피라미드 같은 거 요즘에 짓는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쉬운 얘기 아닙니까? 돌기둥 위에다가 돌 또 얹고 이래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각도 만들죠, 그죠? 형상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과학이 많이 발전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500년 전에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천문학자들의 얘기도 나오는데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예.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어서 지구가 태양을 빙빙 돌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내놨는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인간들이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아리스타르코스가 지구가 얼마나 크고 달이 얼마나 큰가를 그때 계산을 해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달이 지구의 0.31에서 0.4배, 그러니까 지구의 2.5분 이 정도, 이 정도 크다. 실제는 얼마였었느냐? 0.27배.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죠? 이때 망원경을 가지고 본 것도 아니고 육안을 가지고선 이래 직접 달을 관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선 달은 지구보다 작다는 걸 계산을 해냈어요. 그리고 달까지의 거리를 21만 5천 마일이라고 계산해냈는데 사실은 요즘에 와서 계산해보니까 약 24만 마일입니다. 얼마나 정확했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단지 두 눈과 간단한 관찰도구 그리고 기하학을 이용한 사람의 얼굴이나 토끼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이런 걸 이때부터 알았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때 방주 같은 큰 배를 질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명이 그냥 이렇게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명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노아 시대에도 큰 배를 질 수 있는 기술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장은 흉내내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되게 미워요. 그래, 저 사람 미워 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 사람 안 풀려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믿더라도 저 사람 안 미워할 거야. 원수도 사랑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은 나도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한테 뭘 배울 때, 말 배울 때, 그죠? 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부모가 하는 걸 보고 흉내내면서 배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서 자꾸 악한 마음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자꾸 흉내내려다 보면은 선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것은 흉내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인간이 창조됐을 때도 인간이 여기서 창조가 됐습니다. 이 장소기 제일 높은 데서 모든 생물들 다 창조하고 여기서 창조가 됐는데 이 인간이 여기에 올라갔지만 여기에 혼자 그냥 독구장으로 올라가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낙하산 인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이 밑에 있는 존재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흉내내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흉내낸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특히 선을 흉내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참부모님을 흉내내려고 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딴 얘기 시작합시다. 아라랏산이라는 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산, 그 산 진짜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산이냐? 5,000m가 넘는 산이니까 백두산보다 한 2.5배 정도 높은 산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 고원에 솟아있는 화산인데, 이란과 아르메니아, 터키 3개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높은 산입니다. 어디냐고요? 네, 여기 터키가 있고, 여기 옆에 그리스가 있고,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바다가 있고, 여기 터키의 국경에 아라랏산이라고 써있죠, 그죠? 여기에 있는 5,000m가 넘는 산이에요. 이 사진은 무슨 산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인데, 이 레이저 광선을 쏘아가지고 아라랏산은 5,000m 넘다 보니까 만년설이 뒤덮여 있겠죠, 그죠? 늘 1년 12달 가도 녹지를 않는 눈에 덮여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눈 속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아가지고선 봤더니 목조건물이 있더란 말입니다. 아라랏산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리 5,000m나 되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눈에 뒤덮여 있는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도 꼭대기 올라가면 한여름에도 그늘진 데가 보면 눈이 안 녹아 있습니다. 아라랏산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실제 산이에요. 이거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런 산이에요.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런 산이에요.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봤더니 이렇게 눈 덮인 산 꼭대기가 보이는 높은 산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게 좀 녹아가지고 이만큼 눈이 낮게 돼요. 이만큼. 성경에 보면은 방주에서 노아가 며칠 동안 있었느냐? 371일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건 40일. 전체적으로 지구가 다 잠겼었던 것은 150일. 물 빠지는데 150일이 걸렸고, 땅이 뒤척뒤척했다가 마르는데 2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물론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전설로 다 치고 넘어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노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되느냐? 노아가 마음 같으면 선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사람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납시다. 계약을 했으면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것을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통역인들은 무골호인인 줄 알고, 통역의 돈은 눈먼 돈인 줄 알고 와가지고선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이 피 같은 돈을 헌금했는데 그 돈을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그런 일을 잘못해가지고 정부에 벌금까지 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든 일을 분명하게 법적으로도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지만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 한 달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느냐? 정의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앞으로 이 진주권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셨을 때 노아는 무골호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골호인인 천이라도 흠 저라도 흠인 그런 사람 좋은 노아를 갖다 훈련을 시키시는데 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봐라. 진나 못지나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께서 중심인물로 선택을 하셨지만 책임을 못해가지고서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노아는 120년 동안을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믿을만 하구나. 그 다음에 hil체기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hil체기들은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내 자녀한테 상속시켜 줄 수 있어야 그것이 hil체기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여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배가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이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그 아라라산 꼭대기에 배가 탁 걸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선 포도 농사를 지고 있는데 어느 날 술이 취한 척하고 들어오고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봤어요. 만약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야. 120년 전에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서 우리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그때 아마 소발로 쥐잡기 격으로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무골호인 소리나 듣던 양반이니까 오늘 저거 봐줘. 숨 쉬어가지고서 들어오려고 자빠져 자는 거 봐. 에이 창피해. 내가 가서 이불이라도 덮어줘야지. 둘째 아들이 뒷걸음으로 서가가지고 이불을 덮어줬더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뭐라냐? 너는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거는 단순히 그래서 이불 덮어준 게 문제가 아니고 뻘거벗은 걸 보고 창피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죠? 120년 전에 아버지가 계시를 받고 우리를 살려준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목숨을 구해준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버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걸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그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6월절날이 되면은 빙 둘러앉아가지고 아들 손자매들과 다 보러막서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하가라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훈독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첫 페이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족보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벼슬을 했었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벼슬을 했었고 참 뭐 좋은 사람 족보만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는 굉장히 정직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었다. 우리는 종론들이었었다. 거기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우리 조상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은 거를 파라오의 군사들이 와서 3일도 안 됐는데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파라오가 자기의 궁전을 짓느라고 돌이 무너질 때 그 밑에 사람이 깔렸는데 사람 깔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돌부터 치우라고 돌 자재 상하지 않느냐고 외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읽은 다음에 손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손자야, 너 이 책 내가 읽는 동안에 뭘 생각했니? 그런 동안에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 누구냐? 질문을 하는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해마다 6월절에 이걸 읽어주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상속자구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구나. 너 둘째야. 너는 내가 이거 읽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니?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넌 가르치면 되는구나. 셋째야. 너는 내가 이걸 얘기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니? 아이고, 이거 3000년 전 얘기고 이게
사실도 아닐 텐데 이걸 뭐 하라는 날마다 이 짓해요? 그러면 뭐라 하느냐? 내가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너를 내버려둬서 거기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고 나 혼자 도망 나와가지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놈아. 이 악한 놈아, 너는 인간 바탕이 긁어먹은 놈이다. 쫓아내버리면서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원래 제일 좋은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잘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처음에는 스토리로 가르쳐주고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게 가르쳐주고 히스토리가 심정의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겠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난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죠? 앞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망정 솔직히 말해서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성경부터 제대로 가르쳐가지고서 원리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족의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오르니 어디로 다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무슨 점쟁이가 응하다라면 거기서 절을 하고 앉았고 뭐냐? 실체 기대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기대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